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든든한 교회와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진실하게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을 본문으로 교제를 통한 은혜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숙이라는 단어 아시죠? 무조건 커진다고 좋은 게 아니라 성숙해져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높다고 해서 반드시 명산이 아니듯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어른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려서 볼 줄 알고 새겨서 들을 줄 아는, 또 세월이 일깨워진 지혜로운 사람, 이런 분들이 어른이라고 말합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높임이 아닙니다. 겸손한 낮춤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채움이 아니라 비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넓어져 가고 깊이 생각하고 깊어질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삶의 교훈이 걸음처럼 쌓여가니까 내 나이가 1살 더하여도 또 2살을 더하여도 행복해야 합니다. 젊음도 좋지만 건강이 최고입니다. 마음은 비우고 겸손하고 속은 꽉 채우고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프랑스에 휴양도시 니스가 있어요. 니스에 한 카페가 있는데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카페도 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있고 많은데, 이 카페에는 이런 가격표가 붙어 있어서 사람들이 다 사진을 찍어 간대요. 한번 그 사진 찍은 걸 제가 읽어 드릴까요? 예, 영어인데 괜찮을라나 모르겠네. 커피 7유로, 한국말과 섞었어요. 커피 프레이스 4.25 유로. 헬로 커피 프레이스 그러면 1.4 유로. 이렇게 돼 있대, 가격 표시가. 벌써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들을 거예요. 우리말로 바꿔봅니다. 커피! 이렇게 반말하는 사람에게는 커피 한 잔에 10,000원씩 팔고, 커피 주세요 라고 다정하게 주문하는 사람에게는 6,000원으로 주고, 안녕하세요, 행복하시죠? 아우, 커피 한 잔 주십시오. 그러면 예의 바르고 상냥한 손님, 그 손님에게는 2,000원만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 사업하는 분들 한번 배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곧 인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생각이 건강해야 우리의 인생과 육체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생각을 해야 돼요.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들도 교회를 잘 가꾸고 교회가 아름답고 은혜롭게 세워져 가게 하여야 합니다. 교회는 가장 귀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시편 122편 6절에 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우셨고,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 저주의 권세, 가난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는 성도와 그 자손들은 은혜 속에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2편 6절에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교회에서 평안을 구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예요. 나 때문에 장로님들,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근심이 생겼다, 그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의 영적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순절날 120명이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 하여 전야 기도에 힘썼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불효같이 갈라지는 성령,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불어오더니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막 은사 받고 은혜 받고 충만했더니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의 모습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고 또 하나는 성도들과의 교제가 회복되었다고 봅니다. 왜? 성경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읽어주신 말씀에 자기 소유를 팔아서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어요. 서로 떡을 떼어주고 나눠 먹고 나눠주고 유무상통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모이기에 힘썼어요. 모여서 남 비판하고 쑥덕거린 게 아니라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전념했고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일을 했어요. 서로 떡을 나눈 것은 인간관계, 성도와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 결과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7절에 보면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가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제를 통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회복될 때 진정한, 가짜가 아닌 진실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다 외우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여기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건 여러분들이 100만 번 외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진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게 뭐냐? 두 가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의심하지 않을 때. 오늘 여기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의심하지 않으면 그분이 여러분을 다 도와준대요. 의심하는 사람은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닷물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기로부터 얻기를 생각도 하지 말라겠으니까 의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 보세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무덤에 묻었어요. 상황 끝. 그런데 마르다 마리아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을 병 걸려서 죽었지만 장사질 했지만 죽지 않았을 텐데요. 요한복음 11장 21절입니다. 그런데 이제라도 주님이 하시면 나사로가 살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2절입니다. 즉 부활의 신앙을 가졌어요. 죽어도 삽니다. 주님이 하시면 삽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이 뭘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이게 믿음이래요. 만약에 상이 똑같고 상이 없다고 그러면요, 저 목사 안 합니다. 진짜 안 합니다. 뭐 때문에 스트레스 빠져가면서 내가 목회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처럼 뒤에 앉아가지고 다른 분들이 설교하면 아멘, 아멘, 그리고 예배 끝나면 잽싸게 도망가면 되는 거지. 뭐 때문에 뭐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나 그게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열매로 나오니까 오 기쁘다, 오 해피데이 이러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분명히 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심는 대로 거두리라. 시편 126편 5절로 6절. 또 수고한 대로
얻게 되는 축복이 온다. 시편 128편 2절,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한데, 항상 이 교제는 뭐를 의미하느냐? 주님과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유로 붙어 있어야 된다는 비유로 말씀한 게 너무 많이 나와요. 자, 그 가장 중요한 게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또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로 말씀했죠. 성도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위험한 맹수들의 위험에서 보호받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받는다고 시편 23편 1절로 2절에 말씀합니다. 또 신랑과 신부로 비유합니다. 성도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마태복음 25장 1절에 말씀합니다. 또 스승과 제자의 비유로 성도는 스승 되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법도에 따르고 순종할 때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또 주인과 종의 비유로 말씀했죠. 성도는 종입니다. 주인 되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5절입니다. 여러분, 종이 뭡니까? 자기 지식, 방법, 상식, 경험, 이거 그렇게 일하면 안 돼요. 성경을 보세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야, 맹물 떠다 놔라. 이해가 안 되지만 떠다 놔. 떠다 줘라. 떠다 줬어. 세상에 맛 좋은 포도주가 되잖아요. 이만한 사람 수만 명에게 어떻게 먹이려고 도시락 하나 갖고 띄워줘라. 이해가 안 되지만 띄워줬어요. 다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어요. 기적을 안 믿으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고 직분은 받았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천국 백성은 아닙니다. 분명히 저는 목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기 때문에 저는 바른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은 오직 주인 되신 주님께만 돌려야 돼요. 참 목에 힘주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 했는데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찬송, 기도, 헌금, 예배를 통해서. 그런데 그 예배는 어떻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중요하다. 요한복음 4장 24절.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 교회에서 중요한 것. 사도행전 2장 42절로 오늘 읽어준 47절까지 말씀이에요. 말씀 선포, 봉사하는 생활, 헌신하는 생활, 성도의 교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끝하는 건 절대 가까워지지 않아.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면 줄게, 찾으면 얻게 해줄게, 두드리면 열어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에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전심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과 같이 사모하라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에 바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찾아야 한다고 시편 130편 6절에 말씀합니다. 아기가 엄마의 젖을 간절히 찾듯이 찾아야 한다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시편 119편 61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야고비가 약복강변에서 한두 배가 위골되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 만나주잖아요.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잖아요. 창세기 32장 28절 보면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 숲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출애굽기 3장 2절.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그 위험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다니엘서 6장 22절. 어떻게 됐는가는 다 아시잖아. 스데반 집사님은 돌무더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사도 요한은 유배지인 반모섬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계시록 1장 9절. 환난 속에서도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열왕기상 3장 15절에 나옵니다. 요셉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음을 창세기 37장 9절에 말합니다. 다니엘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다니엘서 7장 1절에 말씀합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꿈을 통해서 주의 사자를 만납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여러분 꿈속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여러분 사명이 같고 믿음이 같아야 같이 동행하지. 여러분 삐걱삐걱 하는데 같이 동행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함께 같이 동행한다는 것, 같은 뜻을 갖고 산다는 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회사 회장님을 만났는데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런 고백을. 자기가요 정말 옛날에는 믿음 없을 때는요 예배가 우선이 아니고 사업이 우선이었대요. 그런데요 믿음이 자라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나를 축복하고 기업을 이루게 하고 회장 만드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부터는 애국 바이어가 만나자가 더래요. 계약을 하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 수천억이에요. 그런데 단호하게 거절했대요. 나는 그 시간에 안 됩니다.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크리스찬이었더래요. 나가 당신 보고 너무 부끄러웠어. 그리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하는데 수천억이 아니라 당신 같으면 내가 다 맡겨도 좋겠다고. 그래서 10배 이상의 계약을 했다고. 그래서 대기업을 이루었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면 다 책임져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자꾸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인간의 수단 방법 가지고 살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이끌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데 그 예배가 뭘까요? 여러분이 예배를 많이 드려도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왜 그럴까?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첫째, 감사의 눈물이 있는 예배입니다. 시편 50편 23절, 시편 100편 4절에도 나오지요. 두 번째,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잘못을 뉘우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잘난 척만 하지 말고. 시편 51편 17절로 19절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주님이 받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입니다. 화목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성도끼리 껄끄르면요 아무리 예배 드려도 축복이 없습니다. 화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깨달음 있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대요. 이사야 1장 11절로 13절.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임하니까 그냥 어찌할까 충청도 말입니다. 전라도 말로 어째을까 경상도 말로 어이할까 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깨달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임재하는 예배, 성령의 충만한 예배, 기적이 있는 예배, 체험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살아있는 생활 속의 예배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드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와의 교제가 또 회복돼야죠.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교제라면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 안에 성도 사이에서 상처받고 시험에 들어 힘들어하는 자들이 교회들마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나 때문에 상처받고 나 때문에 믿음 떠나지고 시험 드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내 입술을 통해서 상처받은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성도들의 교제가 무엇입니까? 잘 들으세요. 첫째, 복음 안에서 사귐입니다. 세속적인 사귐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사귐이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7절. 여러분 주변에 내 친구가 많지만 사업하는 일에 직장 친구들이 많지만은 여러분 세상적인 친구가 더 많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통과 기쁨에 동참하는 것. 로마서 12장 15절.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런 사귐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귀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1절. 그러면 신앙을 위한 교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뭘까? 어떻게? 말씀으로 교제하라. 사도행전 2장 42절. 사랑으로 교제하라.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라고 했거든요. 또 기도로 교제해야 한다. 야고보서 5장 16절. 서로 기도해 주라. 사랑의 권면으로 죄의 유혹을 물리치라. 당신 이렇게 사는데 그렇게 살지 말자. 우리 말씀 안에서 살자.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환난과 슬픔과 기쁨을 함께 같이 하는 게 교제예요.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교제가 중요한데 이 교제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피해야 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할 줄도 모르고 무조건 웰컴하고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고도 돈 몇 푼에 웰컴! 사탄을 받아들여서 배신자가 되었고 나중에 비참하게 죽고 말잖아요. 우리는 피할 것은 피해야 됩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그러대. 요즘 세상은 PR 세대래. 그래서 PR이 뭐냐 했더니 피할 것은 확실하게 피하고 알릴 것은 확실하게 알리는 거다. 영적으로 말하면요, 피할 건 피하라. 안 좋은 세속적인 건 다 피해버리고 아무리 황금덩어리를 준대도 피할 건 피하고 예수님을 알리는 사람이 되라. 나는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다시 말합니다. 악한 자들과 교제를 피하라. 고린도전서 5장 11절. 불신자들과의 교제를 피하라. 고린도후서 6장 14절.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피해야 한다. 로마서 16장 17절.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말을 하면요, 자꾸 이간질 시켜요. 장로와 목사 사이, 목사와 목사, 장로와 장로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 이간질 시키는 자가 있어. 말 한마디 아닌 것처럼 하면서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와 교제하면 따르는 결과가 있어요. 피하지 않으면. 그래서 피하라고 제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한다고. 역대하 19장 2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깊은 함정, 올무에 빠진다고. 잠언서 22장 24절로 25절에 나와요. 그리고 멸망의 재앙을 받게 된다. 계시록 18장 4절로 5절. 그 다음에 성도들의 영적 교제로 인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 첫째, 영생의 축복이 있다. 여러분,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영생이에요. 시편 133편 3절.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 그래서 요한 3서 2절.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와요. 요한 1서 1장 3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진다. 사도행전 2장 47절. 자, 우리는 만남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좋은 만남을 통한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뭘까? 성경에 보세요. 많이 나와. 남한 장군이, 지가 장군이면 뭐고 돈이 많으면 뭐예요? 그 당시에 한센병 걸렸는데 그때는 죽을 병이에요.
돈이 많다고 살려요? 그런데 누구를 만났어요? 계집종을 잘 만났어. 그래서 엘리사 목사님을 소개받아요. 그랬더니 요단강에 목욕하라니까 자존심 상해서 안 하는 척 했더니 그 수행원들도 잘 만나야 돼.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도 잘 만나야 돼. 아이, 장군이 한번 들어갔다가 목욕하라는데 뭐 믿지의 본전이지. 우리말로 말하면 그거요. 한번 해봅시다. 그랬더니 뭔지간 척 하고 들어갔다가 나왔다 7번 했더니 깨끗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람 잘 만나야 돼요. 맞아 교회 가야 별 수 없어. 목사님한테 기도받아도 뭐 되는 게 없어.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 만나갖고는 망해요.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아멘. 열왕기하 5장 3절 맞잖아요. 다윗과 요나단도 그 만남으로 좋은 일이 생겼잖아요. 사무엘상 23장 17절 베드로와 요한의 만남으로 안진뱅이 일으키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오늘날 3대 성자가 누구냐 그러 물어보면 공자, 맹자, 장자 이렇게 말하는데 땡 틀렸어요. 보자, 놀자, 쉬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보자는 뭐예요? 누군가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나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라니까. 나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잘 사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놀자, 같이 놀 사람이 없으니까 불행한 거예요. 영적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같이 노는 좋은 친구가 많으면 애롭지 않습니다. 쉬자, 같이 놀 친구도 좋지만 같이 편안하게 쉴 친구는 더 좋은 친구입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부담이 없는 사람과 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보자, 놀자, 쉬자 3대 성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겸손한 사람을 만나면 한 번 더 쳐다보게 되고 가까이 하고 싶어집니다. 순수한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맑아지고 친해지고 싶어집니다. 밝은 사람을 만나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희망이 샘솟습니다. 용기 100배의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 만나면 엔돌핀이 막 퍽퍽 나타나서 덩달아 쉼이 나고 치료가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고 바로 저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귀하죠? 평생 그 만남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어떤 좋은 관계, 어떤 역사, 어떤 도움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니 누구든지 원수 맺지 말고 좋은 관계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교제를 통해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교제, 성도와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